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은 스가랴 7장의 심판 회고를 뒤이어서 회복 약속의 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런 반복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선언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시의 일상 회복, 그리고 흩어진 백성의 귀한, 그리고 언약 관계의 재확인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과 8절은 1절로부터 8절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시온에 거하시고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적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도입부 단락은 연속성 속에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이 인간의 낙관이나 정치적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8장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어지는 여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는 선언들의 표제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의 이 신학적인 주제는 회복 약속의 계시적 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가 현실 조건만으로 닫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질투는 인간적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적 열심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파괴한 악과 또한 시온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2절의 질투와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자기 거처를 향해 강한 헌신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질투, 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2절에서 언약적 열심과 거룩한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기력한 허용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 8장 2절의 문제점은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할 때 이 질투를
주로 구원 열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회복을 함께 포함하는 양면적 열심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심판과 회복을 함께 포괄하는 양면적 열심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8장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이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데 진실한 성읍, 신실한 성읍 혹은 거룩한 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외적인 재건만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 변화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지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진실과 거룩의 공간으로 재명명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3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3절은 임재를 통한 도시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이 건물 제도만의 복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성격까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성격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8장 3절의 가장 큰 논쟁점은 진리의 성읍을 윤리적 진실성으로 볼 것인가 언약적 신실성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윤리적 진실성이나 언약적 신실성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8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거리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평화와 장수의 상징이고, 또 5절에서 나온 소년과 소녀, 사회적 약자들이 그 도시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는 노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스럽게 보존되어지는 공간과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전쟁과 재난이 있다면 노인과 나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데,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평화로운 일상과 생명의 지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샬롬이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안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소년 소녀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회복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노인, 아이들 모두가 공동체의 취약계층인데 그 둘이 함께 거리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가 생명과 미래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경제적 어떤 지표보다 일상의 평화를 회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스가랴 8장 5절에서 이 소년 소녀 그리고 4절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래서 회복은 전 세대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가장 약한 세대, 가장 어린 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제 남은 자들의 생각, 즉 포로기 이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공동체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기이한 일이겠느냐. 즉 이것은 이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 측정한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한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능성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자기의 상처, 규모, 조건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고, 여기서 백성을 동과 서, 즉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으로, 동과 서는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포로 귀환의 확대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목자적 행동을 드러내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8장 7절의 그 내용은 흩어진 백성의 직결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열과 흩어짐을 최종적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의 중요한 그런 중심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공의라는 수식어가 더해져서 회복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재구성이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과 의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8절은 언약관계의 재확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핵심은 소속감만이 아니라 진실과 의에 기초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시온을 향한 언약적 열심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아서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고 도시의 거룩성 회복이고 일상의 평화 회복이고 언약관계의 재확립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단지 종교 공간의 복원이나 외형적 부흥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진실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노인과 아이가 함께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흩어진 이들이 다시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회복도 하나님의 눈에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처받는 공동체와 쇠약해진 교회와 무너진 삶에 대해 다시 희망을 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참된 회복은 숫자나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진실성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흥,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들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